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찾으실 분들 찾으시고, 창세기 4장이니까 넉 장만 넘기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 여러분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묵상 본문이 4장 전체인데 제가 그 중에 안에 이렇게 8절만 뽑아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와와 아담이 그 범죄한 이후에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범죄가 일으킨 연쇄적인 어떤 반응이 좀 더 확대되어서 그것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놀랄 만큼 기괴한 형태로 이렇게 변하고 더 악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그 아담의 가정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이 가인과 아벨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신들의 업을 가지고 이제는 각자 마련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이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죠.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또 이 아벨은 양치는 일을 하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제물의 종류가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피가 있고 없고의 유무에 달려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특히 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가지고 간 그 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민하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민하라는 이 단어는요, 레위기에서 소제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민하라는 소제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4절에서 아벨의 제물 할 때 이 제물과 가인의 제물, 5절에서 말하는 제물이라는 이 제물은 히브리어로
본문상에는 모두 같은 표현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동일한 이 제사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소제를 썼는데 왜 동일한 제사를 드렸는데 거절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연 이제 죄송합니다.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용하셨고, 또 가인은 곡물로 그냥 피 없이 드렸기 때문에 거부되었을까요? 사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곡물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거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경작하라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벌써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땅을 경작해서 수확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린 것은 제물로 드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담도 땅을 기반으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경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여러분, 이 곡물을 드리는 일부 제사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5장 11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이 소제로 드릴 곡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아까 이 단어는 여러분 곡물 제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제물의 차이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이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과 그의 제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모두 받으셨고, 반대로 가인의 경우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모두 받지 않았다 하는데 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 7절 말씀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이 단어, 이 문장, 이 구절을 토대로 아벨의 삶과 그의 제사, 그리고 이 가인의 삶과 그의 제사를 연결시킴으로써 오늘 본문은 삶이 동반되지 않는 이 제사를 여호와께서 거절하셨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인의 경우에는 여러분, 악인의 제물은 가증하다라는 잠언의 21장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의 제물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한 삶이 수만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또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음을 기록합니다. 또 한마디로 가인에게는 아벨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요,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이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단지 어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로 예배에 나온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남편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법대로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기도회 가야지 하고 그냥 땡 되면 오고 땡 되면 가는 이런 삶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는 제사를 통해서 이 가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그 아담이 분명히 많이 들려주었을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제사라는 이 법을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야 라고 그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재물은 여러분, 신을 조종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재물도 이처럼 욕망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그는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까? 분노했다라고 그래요. 아니 제사를 받는 분이 못 받겠다면 못 받는 거지 왜 자기가 분노를 해요? 자기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낯을 들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질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이렇게 하잖아요. 고개를 돌리잖아요. 똑같은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하게 자기가 드린 걸 왜 안 받아 하고 받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안 받으면 내가 너하고 같이 안 할 거야 하는 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면 머리를 떨구듯이 지금 그의 모습이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서 가인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에 낯을 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이제는 가인에게 촉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죄가 가인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너 지금 조심해야 돼. 가인 너 정말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야 하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인에게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요 결국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엄중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그 범죄가 한 세대 만에 이제 친족 사례로 악화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의 죄가 그 영향이 이제는 그 아들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죄를 다스려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인간은요 죄와 얼마나 가까이 마주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가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과도 무관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왜요? 문 앞에 벌써 사탄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삼킬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여러분 거룩한 정말 어떤 신자의 행세를 하다가 막상 집에 돌아가거나 일터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혈기를 부리고 옛사람이 나오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가인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가슴 안에 아니면 우리 뒤에 이 거짓이 숨어 있다면 속히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참된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아벨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첫 태생은 나의 것이라 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 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잠언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것,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너희가 공경하려면 오직 처음 익은 그 열매만이 합당하다라고 잠언의 저자는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에게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벨은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은 그의 어떤 이런 태도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물과 더불어 아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삶 자체를 흡족하게 여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다양한 어떤 예배의 형태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양한 예물을 또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드리는 그 예물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린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예물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그 헌금보다도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벨처럼 진실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물만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을 살피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삶이 빠진 제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오로지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만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앞서서 우리에게 아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는가를 또 찾으십니다. 특별히 성도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은 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제물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